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같은 본문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입니다. 사사기 11장 29절로 40절까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 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심에 야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라.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섰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셔 믿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 두소서. 내가 내 여자 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 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네, 오늘이 벌써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기다렸던 그런 절기인지는 차이가 좀 있겠습니다만 입추죠. 이제 그 더위가 최절정을 지나고 있고 이제 절기상으로는 가을의 시작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 무더위 잘 우리가 끝까지 잘 지냈으면 좋겠고요. 또 한 주 한 주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건강하게 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바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보의 그 앞에 제가 내용을 실었습니다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더 사랑하면 됩니다. 더 사랑하면 져줄 수 있고 더 사랑하면 나눌 수 있고 더 사랑하면 대신 죽을 수도 있습니다. 또 더 사랑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더 사랑을 받습니다. 오늘 그 삶이 지속되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찬송한 대로 우리가 사는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비가 온 후에 땅이 굳어지듯이 고난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서 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이 입다의 서원을 통해서 입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그의 경솔한 서원, 맹세로 말미암아 전쟁에서의 승리는 가졌지만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가 전쟁의 승리 이후에 자기 집에서 누구든지 먼저 나와서 환영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을 지켜야 하는 그러한 불행을 자초한 사람이 바로 입다, 사사 입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입다의 서원이 입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말해주고 있다고 하면, 오늘 이 서원을 통해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그 입다의 서원을 통해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 대단히 출세지향적이고 또 성공지향적인 이기적인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설마 하나님께서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할 때에 자기 딸이 나오리라라고 생각을 그게 그렇게 하게 하셨을까라고 아마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또 자신의 성공과 출세, 자기의 그 욕망을 위해서라고 하면 자신의 딸도 기꺼이 드리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죠. 우리가 알듯이 이 순간 하나님을 기준 삼고 하나님으로 균형 삼지 않으면 입다처럼 우리도 순간적으로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고, 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또 깨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고 하는 이 소명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긴 내용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전쟁에서는 승리했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는 평생 딸을 죽여야 하는 그런 비정한 아버지로 기억에 남게 되는 사사 입다로 그렇게 소개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참 그 빛과 그림자가 같이 존재하고 또 성공과 실패를 모두 볼 수 있는 사람이 입다예요. 여러분, 요즘에 이런 내용의 책이 있는데요. 필요를 넘어서 필요교회로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근데 이 말이 제목이, 이 단어가 주는 뉘앙스가 참 와닿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든 사람들, 기독교인들, 저와 여러분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피곤한 사람, 필요한 사람인가? 아니면 필요한 사람인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필요한 사람이죠. 저 사람은 기피 대상, 피곤한 사람, 저 사람을 가까이 두면 정말 인생이 휘말리고 피곤하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가까이 안 두려고 하는 이 필요의 사람이라고 하면 불행한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행전 20장 28절인가요? 그 내용을 보면은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서, 교회를 가리켜서 피로 값주고 사셨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저와 여러분을 사셨기 때문에 아주 대단히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현우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쓴 책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어요. 요즘에 왜 우리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존귀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값어치 떨어지는 피곤한 대상이 되었을까? 라고 하는 이유를 거기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개인의 성공과 만족이든 집단의 성장과 이익 추구든 어떤 것이든 욕망을 채우는 것이 최종 목표가 되어버린 신앙 왜곡은 고통을 낳는다. 참 적절한 말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에 마치 세상이 경쟁에서 사다리를 누가 먼저 올라가느냐, 이 경쟁의 게임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성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이용해도 되고, 하나님을 우상처럼 취급해도 되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라면 하나님도 자기가 부릴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저는 저와 여러분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 나에게는 원컨대 복에 복을 더하시되 근심 걱정은 나에게는 거리가 멀게 하옵소서, 이렇게 살고 있을 때가 참 많아요. 근데 때로는 힘들고 고난도 있고, 또 그래야 단단해지고 실패를 통해서 내가 잘못된 것을 알게 되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고난이 유익함을 우리는
전혀 간섭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요,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말, 행동, 심지어 외모까지도 집단이 원하는 대로 통일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양한 사람이 있어야 돼. 다양한 사람. 그 산을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왜 산에 그렇게 올라갑니까? 이 80세가 넘으시고 히말라야 산도 5번이나 갔다 와 등정을 했대요. 그런데도 산을 가셔요. 근데 이분이 처음에 시작은 40세 이후에 뭐 질병으로 인해서 건강상 산을 가게 되었다고 하는데, 산에 오르면 올수록 본인이 느끼는 게 있대요. 산은 다 받아준다는 거예요. 산은 건강한 사람든 배웠던 못 배웠던 누구든 다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보면서도 참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아무튼 이 출세와 성공, 교회가 그런 면에서 한 가지 방향과 목적만 가지고 오는 사람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도 있고, 정말 한 주간도 이 전쟁터에서 살다가 주님의 위로와 주의 말씀에 용기를 얻고 싶어서 오는 사람도 있고, 또 그런 면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평안과 또 은혜를 받고자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오로지 목적이 하나, 성공,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시고 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24절인데 한번 같이 보면 나오는데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은요, 사실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욕망이고 출세지향적이고 내가 얼마나 아주 자아로 똘똘 뭉친 사람인지 아십니까? 이걸 자꾸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깨트리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자기 목숨을 잃고자 하면 얻어요, 도리어 반대로. 근데 어떻게든지 이 세상에서 영생복락으로 어떻게든지 오래오래 그렇게 자기 욕심대로 이렇게 살려고 하면 도리어 그거는 죽는 길이에요. 성경은 이것이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예수의 제자,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실까? 오늘 본문이 교훈하는 그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일까? 입다가 매몰찬 아버지 참극을 만든 당사자인 신앙인이 된 것은 다름 아닌 입다의 현상만이 아니라요, 그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당시에 안 계신 게 아니었거든요. 가나안 땅을 그렇게 부여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광야 생활을 이끌어 오셨고, 애굽에서 그 고통받았을 때에 감찰하셔서 건져내 주셨던 것을 진짜 요즘으로 얘기하면요, 잉크도 마르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던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알아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이제 누구든지 그런 것 같아요. 고난과 힘든 가운데는 하나님을 스스로 부르게 되고 찾게 되는데, 좀 넉넉하고 평안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다 보면 왠지 모르게, 어떤 분이 그래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신앙생활 적어도 20년 이상 된 사람들은 이게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기쁨이고 또 어떻게든지 교회 가고 싶고 또 그 하나님의 기쁨을 만족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오늘도 뭐 기대가 있겠어, 그냥 가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자주 이용하는 어떤 가게에 어머니가 권사님이신데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갑자기 개척한 지 얼마나 됐냐요. 6년 됐다고 했더니 사람은 몇 명이냐요. 뭐 이러저렇다 그랬더니 자기 교회는 개척한 지 45년인가 됐는데 우리 교회하고 숫자가 비슷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안에는 뭐 개척해서 나간 팀이 4팀이 있대요. 뭐 분가했다고 그러나 개척했다고 그러나 아무튼 그러면서 자기 교회는 이제는 다 노땅들만 남아있대. 그 노땅들만 남아있는데 우리 교회는 노땅들만, 그러니까
젊은 사람 이래저래 해서 다 떠났는데 이제 갈 데 없는 사람만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분의 평생 소원이 46 먹은 그 아들이 결혼하고자 하는 것인데 우리 교회는 처녀가 있냐요. 처녀 있긴 있는데 그분이 물어보니 짝이 있다더라. 처녀가 있으면 우리 교회로 갈 수도 있대요. 보낼 수도 있대.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이 말하는 이유는 막중한 책임을 주는 거예요. 그 교회가 더 성장하려면 거기에 걸맞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은 걸맞는 사람이 있을까 해서 주변에 큰 교회 보내. 제가 이걸 보고서요. 야, 그렇구나. 사람이 있는 곳에 사람이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아이들, 그러니까 주영이나 세영이 보면 어떤 때 참 미안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주일학교나 중고등부 아이들 우리는 통합 예배를 그 전에 안 했지만 코로나 터지면서 할 수밖에 없어요. 통합 예배를 그렇게 하는데 감사하기로는 뭐 주영이, 세영이가 제가 하는 말을 다 알아들어서 주일학교는 주일학교에 맞게 또 초등학교는 세대 분리가 있긴 있어야 됩니다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현실을 보면 고마워요. 미안하기도 하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늘 주장하는 것은 교회만 예배를 그 교육을 맡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가장 큰 교육은요. 산교육은 집에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엄마 아빠의 그 행동과 삶의 모습 가치관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는 거지. 일주일 내내 5일 동안 엉망진창 살다가 한번 6일 7일째 딱 그 주일날 교회 가가지고 뭔가 벼락 공부 벼락 신앙생활을 해서 뭔가 변하기를 바라는 건 솔직히 양심상 좀 너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대부분 그래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야, 교회 한 번은 더 가면 더 큰 이득을 보지만 평상시 엄마 아빠를 따라라. 너는 나처럼 살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너는 나처럼 좀 살아.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강한 강소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뭘 하다가 이렇게 갔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런 사명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요즘의 세대 사람들이 바로 그런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일반적인 생각을 가졌어요. 입다만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일반 신 암몬의 신 중에 몰렉이라고 하는 신이 있거든요. 이 몰렉은 인신 제사를 받아요. 하나님을 그들의 신은 사람을 제물로 받는 그런 신앙을 가졌어요. 그러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신의 딸을 동물처럼 그렇게 드리겠다고 하는 그 신앙생활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자기가 맹세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암몬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가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못 믿어서 하나님 내가 말이에요. 나를 환영해 주는 사람을 하나님께 드릴 테니 나에게 전쟁을 완전하게 승리해 주세요. 라고 하는 하나님이 뭔가 부족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입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7가지 주변의 모든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가만히 보면은요. 요즘에 우리나라를 보면 우리의 신앙 상태를 보면 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하나님도 어떤 별개의 신의 하나예요. 그때마다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해요. 68번 그림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된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자기는 하나님께 발설을 했고 집에서 딱 나왔는데 환영하는 사람이 자기 무남동료 외딸. 자기 말한 거를 근데 지난 시간에 말씀했습니다만 잘못된 서원은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도자라고 하면 알아야 돼요. 그런데 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 참 그것 때문에 교회 논쟁이라고 보다도 마치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좀 모르고 지나간 적이 많은데 잘못된 세원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고난의 세월, 기근과 같은 세월을 보낸 인생 이 광야길에서도 바로 하나님을 나름 이렇게 의지했던 입다도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이 인간의 상태를 아시고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한 우리들을 아시고 그런 면에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고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늘 하나님을 의식하라 이런 뜻이에요. 다른 신을 거부하라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을 들었던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자신의 그 하나님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러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누구의 먹잇감이 되냐면 마귀의 먹잇감이 돼요. 아, 저 사람은 참 신천지나 다른 이단 종파들이 왜 그리스도인들을 다 먹잇감으로 생각하냐면요, 그 사람들이 신앙에 대해서 좀 관심은 있지만 좀 허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사슴 있고 마치 그 동물의 왕국에서 사자가 먹잇감을 찾을 때에 좀 뒤떨어져 있거나 또 허약하거나 이런 것들을 쫓는 것처럼 마치 그런다는 것입니다. 주수경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 남편은 치과의사, 잘 나가는 치과의사였어요. 27년 전에. 뭐 부족한 게 없이 살았어요. 근데 남편이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우크라이나, 몽골, 지금은 말라위에 가 계신데요, 선교사역을 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이분이 선교사역을 하시면서 남편이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본인도 따라가야 되고 새 자녀도, 어린 자녀들도 따라가야 되는데 참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선교 일정, 그 과정을 40년 넘게 한 선교사역을 이렇게 지내시면서 쓰신 이 정말 선교사로서 우리가 또 꼭 봐야 될 책 중에 하나예요. 선교사의 팀. 선교사의 왕관을 우리는 생각하죠. 아, 선교사님 하면 대단하게,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도 모르게 투정하고 있더래요. 69번 PPT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광야는 불평하는 곳이다. 불평하고 있는 것이 곧 광야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선교사의 사역은 프로젝트 이전의 관계다. 이 말에 의미가 있어요. 한국에 있으면 뭐 자기가 무슨 이렇게까지 선교사의 와이프로 산다고 하는 것은요, 허드렛 일하고 또 자기에게 누구든지 와서 막 구걸하고 하는 것들을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왜 이런 사소 고생을 하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서울에 있을 때도 평안하게 그 치과 의사로 살았을 때도 자신을 돌이켜보면 불평하지 않았나, 했나, 안 했나를 생각해보면 여전히 불평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깨달은 것이 불평하는 곳이 곧 광야다. 그러니까 아무리 잘 살고 넉넉해도 불평하면 그게 광야이고 감옥이고 사막이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넉넉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그것이 곧 수도원이고 낙원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교사의 사역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남편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여보, 당신이 선교사니까 치료할 때 마취를 놓거나 이렇게 입 벌리고 있을 때 그때가 기회잖아. 그때 복음을 전하면 되지. 이렇게 말을 하니까 남편이 웃더래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복음을 그거는 좀 폭력적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치과 의사로 갔으면 치과 의사로서의 훌륭한 그런 치과 의료 기술을 해서 이 환자를 고치면 그 환자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아, 이분 대단히 유능하신 분이구나. 그러면서 자신의 마음을 열고 그렇게 대화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래서 선교사의 사역은 프로젝트 2년 단기 가서 이렇게 마치고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게 하는 그러한 친밀함을 보여주면 스스로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이 주수경 선교사님의 이분도 뭐 나중에 신학을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선교 사역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맡은 일이나 사역보다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아는 것과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자신을 보내신 그분을 더 기쁘게 하는 것임을 알게 하셨다. 내가 선교사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자녀인 것을 아는 것,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의지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준이시고 하나님을 기준 삼으면 비록 전에도 말씀했던 것 같지만 편해도 내리막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준 삼으면 오르막길 같은 것 같아도 힘들지만 고지가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라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명철, 내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범사에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복된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입다의 성공과 실패를 보면서 나의 신앙, 나는 어떤 사람인가